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할 때 끝나고 나서 읽는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이제 적용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되새기면 용서하신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우리를 석방시켜준다, 우리가 빚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빚에서 탕감해준다, 놓아준다 하는 그런 굉장히 실질적이고 법정적인, 법정에서 다루는, 판사가 무죄 아니면 이제 모든 게 다 판결이 났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단어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사실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에 딱 붙잡혀 가지고 꼼짝 못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가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인정하고 그것을 맞다고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래, 그러면 이제 무죄 해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이들이 엄마가 입혀준 깨끗한 옷을 입고 꼭 비만 오면 가만히 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실을 읊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물 있는 대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막 옷을 다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서해줘. 아유, 내 새끼니까. 아유, 오늘도 건강하니까 뛰어놀지.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옷을 그대로 입히고 그래도 그냥 그 옷 입고 평생 살아라. 그게 아니고 옷을 다 벗기시고 갈아입히시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그게 바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서 마귀의 이 힘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는 것이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는 우리가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후회가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꼭 있는 것이 후회예요. 후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다는 게 그냥 이거 지었습니다, 이건 자백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그 죄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또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럽겠어요. 그게 자백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했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무슨 죄든지 우리의 죄와 행동들과 우리의 불의한 마음들, 죄는 행동으로 짓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성령께서 소위 양심의 가책처럼 이렇게 떠올려 주실 때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님 맞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 이런 거 너 지었잖아, 너 마음 있잖아, 그럴 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가 오늘 부른 보혈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예전에 제사 지낼 때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자기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비둘기, 정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면 돼. 아니면 양 혹은 소를 대신 내 죄를 하나님 이런 죄를 이 소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 소를 죽이잖아요. 소가 죽는데 양이 죽는데 비둘기가 죽는데 내 죄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제사 행위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럴 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지만 이 상징이 뭐냐면 사실은 죄 없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를 흘렸다 말할 때 성도들은 보통 어떤 걸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막 이게 귀한 반짝반짝거리는 피라서 막 우리에게 확 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대신 안 죽어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그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멘. 내 죽을 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런 죄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지속되는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우리는 괜히 눌려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그랬대요. 일본 사람들은 목욕을 자주 했대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곧 돌아올 춘절에 한 번씩, 지나갔나? 1년에 한두 번씩만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좀 씻어라. 어떻게 이렇게 안 씻냐. 그렇게 더러워도 안 씻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딱 듣고 있다가, 야, 니들은 얼마나 더러우면 매일 씻어야 되냐.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씻어도 될 만큼은 깨끗하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말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죄악의 삶을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눌릴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도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요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 아이 한 10번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있다가 쫙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이렇게 금요일날 모여서 또 주일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가도 또 성질 급한 사람은 주차장에서부터 또 시작이야. 어떤 사람은 식당에 밥 먹으러 내려가다가 왜 이렇게 어두워 이놈.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또 마음에 자책으로 들거든. 주님, 제가 또 깜빡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늘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속되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또 참회 기도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 시간은 제가 무슨 기도를 하자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인내하신 구세주여 반주 나오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주님, 죄인 찾으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곡을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생각해도 돼요. 제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또 한 주간의 마음속에 너무 눌렸던 것을 회개하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목사님 저는 회개하려고 해도 그냥 머리가 멍하고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요. 그대로 주님 저는 회개하려고 하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라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를 성령 안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 죄의 용서는 여기 보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미래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다. 언제? 자백할 때마다. 바로 자백하면 좀 보고 야 너 옛날에 이거 또 했는데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때로 바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히라보에도 현재형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매일 매 순간 용서를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될까요? 요건 불신앙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특별히 죄 용서 회개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막 크게 와닿는 어떤 그런 이제 옛날에 죄가 있는데 이미 회개했어. 근데 회개만 하면 또 그게 떠올라. 그러니까 이게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좋고 자꾸 그것만 회개해. 이거는 맞다 틀리다. 아 자신이 없으시구나. 목사님 어떤 죄는 너무 커가지고 한 100번 정도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회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이 막 시원하면 아 용서가 됐구나. 그런 거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내 느낌과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 시간하고 나서 여전히 찝찝해.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느낌으로 용서받고 느낌으로 무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약속으로 용서받고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멀리 하신다. 동쪽과 서쪽 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 만나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또 옛날에 그 죄가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아니 너 어떤 죄 지었는데? 이렇게 하시거나 자꾸 그러면 야 다 잊어버린데 네 때문에 또 생각난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용서하신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일 예배 중에 참회 기도에 그 말씀의 약속이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자백과 혹은 매 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
급하게 나온 말 한마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툭 튀어나온 한마디, 내 눈빛, 이런 것이 마음에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아, 오늘 밤에 가서 회개해야지. 자, 좋은 대답입니까? 안 좋은 대답입니까? 아니죠. 그럼 언제 해야 돼요? 그렇지. 바로 그 즉시.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즉시. 주님, 입을 안 열어도 돼요. 주님, 제가 또 주여,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디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적어놨다가 오늘 밤에 하려고, 한 번에 하려고, 그럴 거 없어요. 마침 요번 주일 설교가 오늘이 인생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사랑의 고백도 어디 여행 가자는 것도 자꾸 미루면 안 돼. 더군다나 죄의 회개와 주님의 사하심을 언제 받아야 돼요? 그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이렇게 이재명 목사 말씀을 나누다가 내일 새벽에 띵동 카톡방에 문자 뜰 수 있어요. 이재명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놀라시겠죠? 근데 놀라시기는 해도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가 가장 은혜로울 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이 세상의 삶이 설령 마지막일지라도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성도들과 함께 맛보다가 이 밤에 저를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이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바랐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은 사실인데, 이게 소위 자동 천국. 무슨 말이냐? 마치 천국을 예약해 놓고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여러분, 왜 옛날에는 왜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분들이 이런 말 써요. 아유, 우리 와이프가 권사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천국 티켓 2장은 확보됐다고. 한 장은 와이프 거, 한 장은 내 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왜 이게 바른 말씀 중심의 그런 구원에 관한 이해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제 혹시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영화를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아바타를 꼭 보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김 목사님들 아바타 제가 빨리 예약하라니까, 내가 돈 준다니까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보세요. 아바타를 예약했습니다. 제가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바타를 보러 간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아바타를 보러 극장에 가기 전까지 내가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이렇게 잘 살아야만 저 아바타를 보러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티켓만 있으면 갑니까? 티켓만 있으면 가지요? 아바타 보기 전에 여기서 막 대판 싸우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떤 나쁜 사람이 천하의 나쁜 짓을 해도 극장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왜? 티켓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천국 티켓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천국에 내 집이 예약돼 있으니까 이 땅에서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티켓 있는데 뭐,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티켓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자동 판매기처럼. 무슨 말이 자동 판매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거기 누른 대로 나와요. 1. 도덕적이고 믿음 있고 착한 사람. 2. 돈 집어넣는 사람. 1번, 2번. 1번? 2번이.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제 마스크 빼야 돼. 이제는 이번 주일부터 이제 주일날 회중들은, 여러분들은 그 자유롭게 하세요. 나 찬양대는 이제 마스크 빼고. 야, 찬양대가 마스크 이거 풀고 하는 찬양을 제가 드디어 기대합니다. 이제요. 이거 얼마나 답답해. 조여, 이게 아니고. 자,
제가 자동 판매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동 판매기는 돈 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지 믿습니다 아니면 착한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찬송 불렀죠? 인치신다. 도장. 너는 내 백성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도장은 내가 어떻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뭐 예나 책임이나 똑같은 것 같아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조금씩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국 티켓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차라리 이런 사람이 조금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뭐 천국 가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서 구원 받고 뭐 가지. 이런 사람은 오히려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한번 회개하고 죄가 사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내가 예수 믿고 그때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또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오유, 큰일 났네. 이렇게라도 하든지 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이게 아니고 틀리지지. 왜? 우리 죄 용서를 늘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짓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 한 번 죄를 용서받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매 순간 그런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찌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굳이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해도 맞습니다, 주님만으로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더러운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왕이면 매일매일.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이 신앙의 전통에서는 예전 성도들은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에는 기도가 다 필요하지만 매일 하룻밤 잠자기 전에 보통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했던 기도는 뭔 줄 아세요? 회개의 기도예요. 한나를 인도해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중에도 제가 혹시 알게 모르게 입술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혹 이 밤에 잠들 때라도 주님이 이 세상의 수고를 다 했다 돌아오라고 할 때 주님 앞에 깨끗한 죄사함 받은 영혼으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기도에 회개 기도를 늘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냐, 요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유, 내가 아까 아침에 학원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내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죄 없는 제물로 드려지도록 한 주간에 제 모든 죄와 연약함과 이놈의 입과 이놈의 눈 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나갈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찬송과 기도와 모든 소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언제라도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죄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인식되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슨 죄라도 그대로 지고 나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백하면 받아주신다는 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또 주일부터, 여러분 우리 지난 기중기 때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매일 밤 리모컨과 함께 하룻밤을 끝내지 마시고, 솔직히 저도 그랬었어요. 리모컨이 딱 끄는 순간이 이제 잠자러 가는 시간이야. 또 지난번에 우리 제자훈련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던 삶에서 이제는 아내와 함께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마친다.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지막, 한날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또 꼭 같이 기도한다고 또 이미 또 잠들어 있는 아내를, 남편을 막 깨워가지고 기도해야 돼 뭐 이럴 건 없어요. 같이 혹은 혼자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 여러분 있으셨어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밤에 잠들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들게 하시고 혹시라도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 천국 가면 할렐루야하고 내일 아침에 깨면 이렇게 잠 깨지 말고 주님이 또 다른 하루를 은혜의 기회로 주심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피곤하지요. 하루 할 일이 막 머릿속에 걱정될 때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럴 때라도 잠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한날을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 많지만 또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꼭 외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한날에 대한, 오늘 한날에 대한 기도를 주님과 함께 잠깐, 길 거 없어요. 1분 2분 아니에요. 10초라도 잠깐 하나님 이 한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하시고, 아멘. 그래서 또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아주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힘으로 한 주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주일 예배가 되면 얼마나 힘있고 감사하고 복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다음 주에는 로마서 8장을 합니다. 로마서 8장, 왜 우리가 왜 죄사함에 왜 두 가지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제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선포를 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속에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렇게 이해는 하시나, 내가 좀 종종 그런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다가 드디어 2023년 2월 달에 합니다. 저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